하나님께서 우리 배단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올해만큼 가을을 기다렸던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여름이 길다라고 느껴졌었고 추석이 지났는데도 가을이 언제 오나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맞은 가을인데요, 그 기다린 만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어림잡아 이렇게 세봤더니 30분이 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우리 목사님들을 헷갈려 하십니다. 체구가 좀 비슷하거나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면은 이 목사님 같고 저 목사님 같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오늘 어떤 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인도자랑 설교자가 똑같네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남정현 목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시고요, 우리 남 목사님 인도하고 내려가시면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인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그 일을 겪어와서 요즘에 우리 남 목사님 조금 슬림해지셔가지고 조금 그 빈도가 적어지긴 했지만 저희들은 종종 이러는 일이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서나 교구에서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고 자주 보고 잘 아는 사이에서, 특히나 저는 저희 교구 성도님들이 저를 못 알아보시고 남정현 목사님을 알아보시면은 저는 조금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나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제 아내일까? 제 자녀들일까? 그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나랑 누가 제일 가까울까 생각을 했더니 제가 제일 저랑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 깊이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내 이름도 알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고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아마 조금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겠지만 MBTI 성격 유형 검사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인가, 내가 직관적인 사람인가, 이성적인 사람인가, 감정적인 사람인가, 이런 분류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근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까? 왜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잘 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잘 산다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나답게 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고 또 가능하면 좋은 관계들 속에서 내가 건강한 관계들을 맺고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생각 때문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때로는 왜곡된 나 자신을 인식해서 때로는 나 자신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요즘에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상담 프로그램 안에서도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것이 사실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 인간관계나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사실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의 어떤 조직과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성도로서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됨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가는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성도가 교회에 많이 오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면 좋은 성도인가? 사실 그 답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그 사람이 성도라는 그 직분과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와 관계가 더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요, 어떻게 해야 좋은 목사, 어떻게 해야 잘 사는 목사가 될까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가서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와 설교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하는 것이 목사가 잘 사는 걸까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제가 목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목사의 사명과 목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목사답게 살아가고 목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 목사가 잘 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 인원수가 많아지는 교회,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교회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일 가운데 헌신하는 교회가 아마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 또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또 목사가 목사됨을 망각하고 성도가 성도됨을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또 목사가 목사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목사가 목사답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고, 목사가 어떤 직분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고, 성도란 어떤 직분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됨에 대해서, 목사됨에 대해서, 교회됨에 대해서 한번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꼽자면 아마 이 에베소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장 앞에 보시면요,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대표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 어디에도 교회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모든 것 위에 높이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셔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곳, 흘러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는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면은 이제는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2장에서부터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 보니까요, 이 살리셨도란 말이 사실 이 1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습니다. 5절쯤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구절은요, 이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이 1절 말씀에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요, 원래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허물하면 뭔가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래 뜻은 어디에인가에서 미끄러졌다, 그래서 원래 있던 데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단어도 비슷합니다. 하마르티아,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그 표적에 맞지 않음, 빗맞음, 그 표적으로부터 빗나감, 또 어느 목표치까지 다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의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할 때 뭘 잘못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과연 원래 정해진 그곳에 있는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곳까지 다 이르렀는가, 혹시 중간에 미끄러지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바꿔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은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담아, 네가 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네가 어떤 짓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아담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안에, 내 계명 안에, 내 사랑 안에 있어야 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그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삶,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그 행복하게 살아 보이는 것 같은 그 삶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 삶의 결론인 그 죽음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지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서 미끄러진 인생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됐던 사람들, 세상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의 인생이 자유로울 줄 알았고 통제받지 않고 제약받지 않은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줄만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꾸리는 줄 알았더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었고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들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지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허무한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리켜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꿀 수가 없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돌이킬 수가 없는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비참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라고요. 도무지 손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가장 비참한 상태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나약하지만 무능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 우리 곁에 계셨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4절 시작에 그러나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시간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죽어있던 우리의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내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생각할지 몰랐지만 그들은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함께 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구원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나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도와 목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영락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영락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80년 전에 이곳에 영락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때뿐만이 아니라 장차올 모든 세대들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허물과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살리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영락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영락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 순간부터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성도는 성도됨을 잃어버리고 목사는 때로 목사됨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그 계획과 그 섭리와 그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전도 주간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가을이 되고 날이 선선해지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열심히 전도하라고 또 부추기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가 잘 될까?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능력으로 이 땅을 구원해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까? 성도란 무엇인가? 목사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질문했었죠?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두 가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려고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 거리는데요, 그 옆에 우리 남정현 목사님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남 목사님이 허우적거리는 저를 보고서 저쪽에서 막 달려가서 튜브를 하나 큰 걸 가져다가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튜브를 잡고 제가 이제 뭇가로 나오는 거지요.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의 구원에 있어서 누구의 공이 더 큽니까? 튜브를 던져진 남 목사님의 공이 더 클까요? 튜브를 잡은 제 공이 더 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시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시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명동 한 중간에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쁜 교회이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구역장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구역장인지 막 이런 얘기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전도로 나가시면요, 그런 것들 잠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목사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에 그 결론을 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 영락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들은요, 그가 만드신 바라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말을 언어에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요,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인데요, 어디 공장에서 이렇게 벨트에 넣고 하나하나 막 찍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요, 때에 맞게, 용도에 맞게 아주 정성 들여서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드라마에서 옷을 하나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어떤 옷인지 아냐, 이태리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서 만든 옷이다 그랬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서 만든 그 작품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옆에 계신 분 잠깐 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이 과연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옷이라고 다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예쁜 옷만 있는 게 아니라 찢어진 옷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중요해요. 15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태리의 피렌체라는 도시에 그 한 마을 중심에 있었던 성당 그 마당 가운데 높이가 5m가 넘는 큰 돌이 하나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돌이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라 40년 동안 그 마당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 돌이 어떻게 된 돌인가 했더니 무려 그 40년 전에 이 피렌체라는 도시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이제 성도들이 모이고 사제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지켜줄 성인을,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를 조각해가지고 우리 도시를 지키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큰 돌을 거기다 갖다 놓고 조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각을 맡은 사람이 조각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조각이 중단되었는데 이제 백방으로 다시 이 조각을 이어서 할 사람을 찾는데 조각가들마다, 예술가들마다 다 거부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돌이 그렇게 조각을 해서 예쁘게 나올 돌도 아니고 이미 뭐 조각을 시작해놨는데 깨진 데도 있고 부서진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돌이 조각에 그렇게 합당한 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거절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돌로선 도저히 조각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501년쯤 돼서 한 조각가가 내가 그 돌을 깎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2년에 걸쳐서 그 큰 바위를 깎고 다듬고 조각해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다비드상, 다윗상이었습니다. 작가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에 대한 여러 일화들이 있지만 이 다비드상을 열심히 깎고 있던 그 미켈란젤로에게 지나가던 한 아이가 와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그 큰 돌을 굳이 왜 그렇게 힘들어서 깎고 있어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먼지도 많이 날리고 돌도 떨어지고 위험한 그 일을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사실 이 바위 안에는 아름다운 천사가 숨어 있단다. 나는 지금 이 천사를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그 천사를 구출해내고 있는 중이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저기 모나고 상처 있고 깨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이상 구제불능인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그런 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깎아내시고 다듬으시고 문지르시고 하나하나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상처 있고 깨지고 정말 조각하기에 부족한, 작품으로 빚어지기에 부족한, 아예 그런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작품들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오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조각해 내셨다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신 그 아름다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포이에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더 진실한 목사들로, 더 거룩한 목사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 정말 교회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선한 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오는 세대에까지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여전히 여기저기 깨지고 모난 저희들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손 안에서 하루하루 더욱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져가는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만 내세우는 교만한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영락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작품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